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즉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또는 교회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한 가지 목적은 구약이 아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근거해서 중요한 교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예배에 대한 교리를 구약이 아닌 신약의 관점에서 전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에 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하여 공부하려면 먼저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서부터 25절에 중요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밀키웨이라고 하는 은하계에만 1억이 넘는 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볼 수 있는 우주의 넓이는 1억이 넘는 별이 있는 은하계가 2조 개가 넘는 그런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거대한 규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기를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5절에서 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는 분도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인간에게 뭔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드릴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구약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곡물을 바쳐라, 짐승의 고기를 바쳐라, 그 짐승의 고기를 태워서 향으로 올려 바쳐라, 무슨 절기를 지켜라, 요구하는 것이 많으세요. 이것은 다 사람이 미개할 때 요구되던 것들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요구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소개된 하나님은 완전하게 다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음서에 소개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본인은 누가복음 23장 28절을 자주 생각하는데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우리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답을 정리를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분도 아니시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성전론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구약이 아닌 신약에 근거한 성전론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근거해서 성전론을 정리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는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 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성경의 시각에서 볼 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섬기고 보호하고 세워줘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론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정리해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만나는 가족들, 또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즉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그 사람들을 더럽히거나 그 사람들을 쓰러지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회 또는 교회는 작은 에덴 동산 또는 작은 천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근거한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과 복음에 근거한 성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0절서부터 24절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기록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기록이 남아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이라고 하는 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믿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말하시기를 이제는 그런 때 끝났다. 이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예루살렘도 중요하지 않고 그리심산도 중요하지 않고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론을 생각을 할 때는 구약에 근거해서 예배론을 정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근거한 예배론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구약 시대에 드려지던 예배 형태와는 완전하게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이르렀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배론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물질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기, 11조,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절기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즉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면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마음은 하나님께 멀고 율법에서 요구된 안식일날 11조를 드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시하는 방법을 가지고 드리던 그렇게 마음과 행동이 따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던 것을 비판하는 성경 구절인 것을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4장은 이제 그 장소도 중요하지 않고 시간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물질로 섬길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오직 마음으로 우리 생활 터전에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분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두고 로마서 12장 1절을 읽으면 그 의미가 더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말해서 영적 예배는 예배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종교적인 형식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담긴 마음으로 우리 생활 터전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예배란 우리 삶의 터전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7종류의 영적 예배가 있다고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사도행전 1장서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고넬료 사건은 그 7가지 영적 예배 중에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그 한 가지 예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그 한 종류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는데 기록되기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0장 1절은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넘어가게 되면은 기록하기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그가 경건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시대의 남성으로서 또 군인으로서 사회적인 직위를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과 정욕을 따라 즉 세상 사람들대로 살아도 아무도 그를 나무랄 사람이 없었던 시대의 사람인데 그가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산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직역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은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던 언어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0장 2절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에게 3절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기록하기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입니까? 그러면서 4절을 넘어가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물으니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던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런 중에 기도한 그의 행위가 하나님께 제사로 또는 예배로 드려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구제라는 말은 긍휼 또는 자비,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선을 행했는데 고넬료가 행한 그 자선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비교할 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지금 사도행전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당시
있던 솔로몬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11조를 드려서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예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가 이웃과 무엇인가를 나눌 때, 그 나누는 행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남편이 아내와 나누는 사랑, 또 직장에서 동료들이 나누는 사랑,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이 나누는 사랑, 우리가 사회에서 행하는 사랑의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사랑,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600개가 넘는 율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기억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격에 맞는 영이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는 바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예배를 드리는 때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때,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장소가 구분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터전에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나누는 사랑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그 여러 곳에서 같은 맥락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게 되면 기록하기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지적해 주고 있는데, 선을 행함,
그리고 나눠주기.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는 말은 그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위로해주는 말, 외로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화 걸어주는 행위, 게으르지는 않지만 열심히 해도 생활이 어려워서 고생하는 사람들과 물질을 나누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선한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세워주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선한 행위입니다. 그런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눠주기도 예배에 속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는 전체적인 그 주제는 구약 시대에 드려지던 제사제도, 예배제도, 종교제도가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결론을 짓는 1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더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공부하게 되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분이 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옥에 갇혀서 외로워하고 있을 때 방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37절을 보게 되면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11조를 많이 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새벽제단을 쌓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를 다녀서요? 새벽제단을 쌓아서요? 11조를 내서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그 이웃에게 해준 한마디, 그들과 나눈 나눔, 그들에게 보여준 관심,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행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과 맺는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갖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를 여러분과 저는 중요시 여기고 그 관계는 마치 하나님과 맺는 관계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들과 맺는 언약, 약속, 기대, 그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올바른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여줄 수 있는 행위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할 건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와 생활이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안식일날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비판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원하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이든지 늘 하나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복음에 근거한 예배론을 정리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당면한 급한 과제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교회가 주일날 모이는 그 모임 자체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삶의 터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잘 대우를 해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돋구어주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행위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13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고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너무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교회에 불러들여가지고 교회 다니고 안식일 지키고 헌금 내는 일만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교회를 가는가 안 가는가로 결정을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구나, 고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는 상황을 우리는 보기가 힘든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드는데 집중하지 말고 11조 내는 사람들을 만드는데 집중하지 말고 직장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양육해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기능은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예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는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예배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터전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드리는 그 산 영적 예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는 드리지 않고,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또는 금요일날 예배당에 와서 주여 주여 하며 드리는 그런 잘못된 종교적 예배를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 삶의 터전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는가, 그 이슈가 하나님께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1장을 살펴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서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또 귀족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돔이라고 말하시고 고모라라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절서부터 중요한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와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네, 제물을 바치네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 절대 듣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깨끗하게 살라는 것이죠. 17절 중요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주일날 교회 모이는데 열중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전념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눔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무분별하게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차원에서 나눔의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 생활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께서 다가가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